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 트래킹 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네, 이번에 말씀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 그리고 에스겔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레미야 예가에서 말씀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예가는 애가처럼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슬픔의 노래처럼 정말 슬픈 마음과 비장함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애가는 단순히 슬픔만을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민족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드리는 찬양처럼 오늘 한 주간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막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뜻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어요?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피아노 솔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손 펼치면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예배에 오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슬픔을 오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찾아듣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렇게 큰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회를 가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청년부와 또 장년부와 어린 친구들까지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하나의 말씀, 그 중에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4절,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느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때 야베스의 야베스의 뜻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이 박고통이에요. 정말 웃긴 일이지만 그 이름을 받은 야베스는 얼마나 그 이름이 정말 싫었을지 상상해 보았을 때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 찬양 또한 기도회 때 정말 많이 불렀고 들었던 찬양입니다. 걱정 근심이 있었을 때 이 찬양을 부르고 나아갔지만 다시 현실에 돌아왔을 때는 저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다시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걱정과 근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기도로 더욱더 삶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에서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주중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지내고 마칠 수 있도록 그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찬양 가사를 가지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고 연약한 모습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더욱더 아버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에 울릴 수 있도록 그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가사를 묵상하면서 목소리 내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일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에, 저의 약한 모습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도 너무나도 많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마음을 물리치고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께 보여주실 나라와 은혜를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목사님께 더욱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학업, 취업 그리고 삶의 다양한 도전 속에 지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결정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에도 항상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들음이 순종과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봉독하기 전에 두 가지만 제가 좀 광고하고 우리 성경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14회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 기도원 300용사 이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 그 당시에는 금요일에 우리 청년 중심의 기도회가 그때 대체로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제가 전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모든 성도에게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할 때가 있고, 금요일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제가 설교하죠. 그리고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퐁당퐁당식으로 수요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에서 이번에는 에베소서를 다룰 텐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첫날부터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에베소서 강해 그리고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 대체로 수요일보다는 금요일에 주로 참석을 하죠. 그래서 금요일만 참석을 하면 에베소서 강해의 절반만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참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기도원 300용사 할 때만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 실시간으로 함께 하든지 아니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현장에서 하지 않는 그 집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9월, 10월, 11월만큼만은 진짜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번에 한번 딱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제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것 하면 좋겠다, 저것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가 맞춰 나가면 그것보다도 더 안전하고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번에 몇 회라고요? 제14회. 제14회 너무나 좋잖아요. 7 곱하기 2네. 어쨌든 막 내가 해보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보자 하는 그 각오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지에 보면 한 가지 기도 제목 적는 그 앞면에 그 란이 있어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여러분 최대한 정성 들여서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는 데 최대한 잘 써서 하나님 앞에 마치 편지 쓰는 느낌으로 이번에 이와 같은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일 잘 써서 여러분 이름도 적고 서명도 하고 여러분이 가지시면 됩니다. 교회 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교회 내는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이렇게 뭐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몇 줄 적으면서도 내 마음을 딱 붙잡고 내 이름 쓰고 서명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는 그 마음의 그 어떤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뭐 제일 많이 보는 책 사이에 끼워두든지 성경을 자주 보시면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든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이번에 14회째 이 집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 가지고 이번 수요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아마 광고 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4부 때는 9월부터 선임 목사님이 김성주 목사님에서 하동근 목사님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교역자들끼리만 이렇게 이제 8월 달에 그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정했는데 제가 한 주 이렇게 비는 그 주일에 이게 그냥 광고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굉장히 당황하셨고 진짜 당황한 사람은 접니다. 왜냐하면 아직 당회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8월 달에 당회를 안 했고 9월 당회 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 당회를 해요. 오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내야 되겠다, 광고를 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게 광고로 나가서 왜 갑자기 중간에 선임 목사가 바뀌죠?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꽤 계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8월부로 해서 김성주 목사님이 만 나이로 45이 됐습니다. 며칠 날 됐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4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목사님들은 대체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담임으로 나가는 마지막 교회. 그 말은 곧 다른 교회 한 2곳, 3곳에서 이미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 그 담임 나가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또 좀 배우고 또 고민하면서 이제 담임 준비해서 나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 제가 그렇게 교역자를 그렇게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45이면 이제 막 청빙 막 출하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8월 달에 교역자 회의하면서 김 목사님에게 선임은 이제 그만하고 하동근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청빙 과정을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최성훈 목사님 44번째 교회에 갔습니다. 이게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런데 보통 이제 청빙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어느 교회에서 3명 안에 들었으니 설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주시오, 인터뷰합시다 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최 목사님 때도 그렇고 서보민 목사님 때도 그렇고 마음의 절반은 저쪽 교회가 있어요. 또 그래야 그쪽 교회 담임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44번을 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생각의 절반은 이제 내가 담임으로 나가야 된다는 쪽에 신경을 쓰고 우리 교회 사역을 절반 정도 하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아무 변화 없는 교회 같으면 뭐 선임하면서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새가족도 많고 또 내년이면 어른들의 경우는 이제 지역교구로 연령교구의 지역교구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해서 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다 고려가 돼서 선임을 그렇게 하동근 목사님이 한 4-5살 아래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김성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좋은 교회 만나서 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교독하고 5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저희가 마치 우리 인생을 훤히 내다보는 자처럼 주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계획 가지고 계시고 미래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납작 엎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저희가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일터와 학업의 현장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2000년 전에 글로 기록된 그 화석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75번째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되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섭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오늘 읽은 사건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 받는 그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바로 앞 사건이 배반하는 사건이고 또 다른 한 사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이 사건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홀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갑작스럽게 가룟 유다가 등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마태복음에서도 분명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 절기 동안에는 예수를 잡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와서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를 잡으려 하다가 혹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낭패를 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절기 동안은 예수를 잡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체포하려고 할 때 주저했던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밀란이 생길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물 위를 걷는 인간의 어떤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예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오히려 그들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이 가졌던 주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금이 바로 적기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지금이야말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마침내 내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같은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가룟 유다는 오해했습니다. 메시아 운동을 하던 예수가 이젠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 같은 마음이나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잡혀 죽을 것을 직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주저하던 그들 또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서둘러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7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과 몽치를 곤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그를 잡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 호칭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항상 주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주시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했는지 아니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표현했던 그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부를 때마다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랍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던 자들이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당신은 율법에 능통한 자인 줄 압니다. 근데 여차여차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하기 어려운 것 같은 곤란한 질문을 하므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 2세기, 3세기의 문법학자였고 철학자였던 암모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친구로 번역된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참 특별한 단어인데 삶을 함께 나눈 특별한 관계를 의미할 때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호모의 오디세이에도 그와 함께 고난당하고 모험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동지입니다. 동지.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삶을 함께 거는, 운명까지 거는 그 같은 사람, 그 동지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수님에게 유다는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뽑습니다. 친밀한 관계이죠. 어떤 때도 함께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배척할 때도 함께 했던 자들이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환호를 질렀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이 자기 친구가 자기를 배반했을 때의 슬픔을 적고 있는 그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히도벨은 전쟁터에 함께 많이 나갔습니다. 사선을 넘는 그 같은 동지였습니다.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온갖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친구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참모가 돼서 어떻게 하면 다윗의 나라를 허물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은 애통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유다가 입을 맞춤으로 저자가 예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서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칼을 뺀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또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를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던 칼을 뺐을 겁니다. 몽치를 지켜들었을 것입니다. 한판 붙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만 소개되는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지금 구하면 당장이라도 아버지께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여기에 보내실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뭘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이미 하셨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또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묘사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적고 있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구절인 이사야서 53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의 규모는 한 6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전체는 25개의 군단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보면 뭘까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로마 군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 너희들은 왜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지만 너희들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온 것은 바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순순히 결박당하십니다. 순순히 매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창세기 22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백세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추측해보면 이삭이 한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0세입니다. 딱 10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20세, 이삭의 나이 20세.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의 후손으로 준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근데 순종합니다. 함께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울 재료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난처한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둘이 올라가서 결국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살 된 혈기왕성한 이삭이 힘으로 하면 120세 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으로 하면 아버지의 그 의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기가 밧줄에 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아케다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아케다. 아케다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묶기입니다. 묶는 것입니다. 묶기. 영어로 하면 binding입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묶여서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락에서 아주 두드러진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밧줄로 예수를 묶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묶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만의 천사를 보내서, 아니 천사 몇만 보내도 잡으러 온 사람들 그냥 쉽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자기 아들이 묶이는 그 광경을 보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대응 속에, 침묵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순순히 결박당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지나가는 자들을 괴롭혔던 두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각종 질병 들린 자를 고쳐주신 주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 20,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주님입니다. 바다의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진 권능만 약간만 사용해도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묵묵히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십니다.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도망합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갑니다. 몇 시간 뒤에 그는 자기가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걷기도 불편해 보이는, 걷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진이 끝나고 나서 한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왜 이 행진에 당신은 함께 했습니까? 왜 여기 나와 행진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참전하였다가 죽은 사람, 전사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그 벽으로 가서 한 사람의 이름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친구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친구의 나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해야, 그리고 고난당하고 죽어야, 예수님이 묶일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묶임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난다는 걸 아셨고, 예수께서 묶이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 혹시 그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내 이기적인 그 욕망을 채우려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요? 아니면 부인했다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 묶인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며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바인딩, 아케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나는 기꺼이 묶이기를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일 때 우리가 자유로워졌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악해다 묶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편안함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아케다 묶이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따라 아들아 따라 잘하였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의 기도 우리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 유익을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이용한 죄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세상 방식대로 힘을 써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팀은 찬양을 할 때 마이크를 살짝 입에서 조금 더 거리를 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회중석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소리까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우리가 읽고 또 함께 살핀 단락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근데 그 결박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 그들을 멸하시면 아들은 구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묶임을 보고 침묵하고 매맞는 그 모습을 보고도 침묵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침묵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지만 아무 말 없이 묶이십니다. 악해다 묶이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마침내 죽습니다. 그분이 묶여야 우리가 풀린다는 걸 아셨고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단락을 볼 때마다 예수의 묶임과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 악해다가 필요할 거예요. 내 이기적인 마음이 묶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 바인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꺼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아케다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러 온 자들에게 묶이실 그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셔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가 묶여야, 예수가 악해다 당해야 우리가 풀려날 수 있고 우리가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놓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도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침묵하시고 잠잠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묶이심으로 우리가 풀려났고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상함, 우리의 아픔 그로 인해서 치유되고 우리가 죄의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풀어지고 하나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 이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로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고 우리에게 아케다의 삶 기꺼이 순종하는 일들을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묶임으로 다른 사람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잡으러 온 자들에 의해 묶일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묵묵히 바라보시는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묶임으로 우리가 풀려나는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권능의 주님께서 아무런 저항하지 아니하고 묶이심으로 또한 고난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묶임이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해방이 되는 자유함을 주는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